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섬겨 살리리.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함께 기도하실 때 신정아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새 날을 허락하셔서 첫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서 바르고 강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 사역자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명성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과 기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기신 사역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명성교회 국내의 선교지 에티오피아, MCN, 캄보디아, 필리핀과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여러 선교지를 다스려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산상성회와 진행 중인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죄송합니다.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일회적으로 하는 결정인 것 같지만 다른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연속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능력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책을 읽으면서 주목했던 이유는 어쩌면 저도 저에게 바라는 모습이 어떤 단 한 번의 자람보다는 그런 연속성,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을 가지면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연속성을 가지려면 몇 가지 지켜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연속성이라는 것은 먼저는 다른 곳에서도 같은 결과를 낸다라는 말이죠. 다른 환경과 다른 조건 속에서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 주일도 다니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다니엘이 이 다른 환경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 사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온 세상이 들끓어도 자기는 그 안에 중심을 지키고 계속해서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다니엘의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대단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한 일이지만 대단한 말이 아닌 것은 우리가 다른 환경들, 우리의 직장이 바뀌고 가정의 일이 생기고 또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바뀌는 조건 속에서 같은 모습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연속성을 갖는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우리 1,000번째 드리시는 분, 2,000번째, 3,000번째 이게 드문 이유는 많을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새벽 예배도 연속성을 갖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개근하는 것 문제를 떠나서 나의 삶에 이것이 배어 있고 위기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똑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느냐, 예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입니다. 저희 주변에도 보면은 교회 잘 나오다가 또 주님께 굉장히 뜨겁게 헌신하다가 예수님 사랑하다가 이런저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학교 들어가고 청년의 바쁜 때가 오고 그러한 환경만 바뀌어도 모습들이 많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SNS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 때 이제 저를 팔로우했던 친구들이 이제 아직도 팔로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결혼하고 혹은 이제 직장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더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이런 친구들 중에
믿음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삶의 스토리에 교회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믿음이 전혀 믿음의 언어들이 사라진 걸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게 꼭 겉으로만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면 삶에 보여야죠.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 내 인스타그램이 아무리 멋있게 막 친구들과 맛있는 데 가서 먹고 멋있는 옷 입고 찍은 거여도 교회 다니면 그게 보여야 하고 우리의 언어 속에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점점 사라지다 보면 저도 약간 좀 아쉬운 마음, 실망이라기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뜻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뀌는 환경 속에서도 이걸 지킬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 기뻐할 수 있느냐? 너 계속 기도할 수 있느냐? 너 계속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쯤 다시 여름을 맞아서 오늘도 우리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연속성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얼마나 잘하느냐도 중요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속성은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제가 이걸 어저께 말씀을 다 정해놓고 오늘 새벽에 샤워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 행동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속성을 갖추려면 우리가 성장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연속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기가 쉬운데 이게 믿음 안에서 성장이 있어야 이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견고함과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이 연속성이 없으면 신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연속성이 없으면 신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예로 오늘은 인사하는데 내일은 인사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신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어떤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될까요? 기분 좋은 대로 오늘은 막 소리 질렀다가 내일은 막 웃으면서 오는 사람, 그거는 신뢰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1, 2년 정도 지냈을 때 뉴욕에 계신 목사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좋게 여기셨는지 당신께서 모시던 차가 있었는데 중고차지만 좋은 차예요. 저는 늘 그 차를 보면서 군침을 흘렸거든요. 야, 저런 차 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그 차를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혹시 거기 뭐가 좀 이게 무슨 꿍꿍이가 있으신 건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목사님께서 저한테 차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 차를 받았어요. 차가 사비라는 차예요. 혹시 아세요? 사비라고 하는 스웨덴 차인데 멋있게 생겼고요. 이 유럽 차잖아요. 저는 유럽 차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차를 받아서 몰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그 차를 갖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학교를 왔다 갔다 잘 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차가 멈췄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서 아내와 함께 멈춰 있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결국은 토잉을 해가지고 다 가져다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고친 줄 알고 타고 있었는데 또 한 번은 우범지대에서 빵꾸가 났어요. 미국 우범지대는 무섭거든요. 차에서 내리기도 힘든데 무서운데 정말 내리기도 힘들고 저희 아내랑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차를 이제 옆에 세워서
이 차를 이제 바퀴를 풀어서 바퀴를 바꿔야 되잖아요. 미국은 그런 거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저도 세워가지고 차를 올리고 이 바퀴가 헛도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안 맞고 제 힘으로 안 되는데 뭐 흑인들이 지나가다 저를 보고 아, 나 지금 큰일 났다, 끝났다. 나 여기서 순교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흑인들이 저한테 오더니 너 무슨 문제 있냐 그래서 아, 바퀴가 이게 안 맞아서 안 돌아간다 했더니 힘이 이만한 애가 와서 내가 하겠다 그러더니 걔가 하니까 돼요. 걔가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바퀴를 바꿔 달고 근데 또 서고 또 서고 또 서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차를 타기가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타기가 너무너무 겁이 나고 그래서 저희 사촌한테 제가 넘겼어요. 사촌한테 넘겼어요. 여러분, 차가 아무리 예쁘게 생기고 멋있어도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그 연속성을 잃어버리면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겠어요? 겁나서 그 차를 타고는 멀리를 못 가는 거예요. 어디 갈 때마다 혹시 또 서는 거 아닌가? 또 바퀴가 뭐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고 이게 신뢰를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오늘 200km로 달려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 땅에서 뭐 700km를 달린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연속성입니다. 오늘도 달릴 수 있느냐? 오늘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완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갈 수 있고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내일도 기도하고 오늘도 다시 기쁨을 되찾고 내일도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여러분, 비가 와도 가고 추워도 가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연속성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맞추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항상에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쉬지 말고 범사에 바로 이런 연속성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연속성은 또한 편차가 크지 않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저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조울증 환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요즘 굉장히 많은데 이 조울증 환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저가 차이가 큰 거예요. 이게 감정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이게 사람이 위아래가 너무 높낮이가 크면은 그건 일종의 병인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로 또 미국 얘기를 하는데 죄송한데 제 삶의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유일한 경험이라서 자꾸 그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로 이제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에 수석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다가 한 명씩 나가더니 저랑 그 목사님은 남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제 좀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 저도 여기저기서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수석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저에게 오셨어요. 이분도 장신대를 나오신 분인데 저한테 이제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김하나 목사님은 설교할 때 특별히 나쁜 날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망치는 날이 없어서 좋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가만히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은 잘하는 날도 없다는 말인가? 그래도 어쨌든 망하는 날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좋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말이다. 이 설교가 뭐 잘하고 망하고 하루는 뭐 홈런 쳤다가 하루는 그냥 삼진만 계속하고 이러면은 별로 안 좋은데 계속 꾸준히 뭐 볼넷이든 안타든
앞으로 나가니까 저는 그 정도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날은 막 홈런을 빵빵 때리고 그 다음 날은 계속해서 삼진 당하고 이제 그러면은 좋은 선수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꾸준함이 있어야 좋은 선수라고 말할 수 있죠. 좋은 선수들은 뭐 농구 선수든 야구 선수든 중요한 때에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잘하는 것 같지만 인기가 없는 선수는 중요한 때 그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게임들에서 갑자기 침묵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좋은 선수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 안타를 생산하는 선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홈런 쳤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내 삶에 얼마나 내가 편차가 크지 않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 노이즈라고 하는 책을 잠깐 읽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한 가지 이유는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입니다. 신앙은 영적으로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몸만 실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느냐. 여러분, 감사도 제가 늘 감사절 맞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 thank라는 말은 think에서 나온 말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은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집중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감사를 더 이상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감사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어제 정말 감사했는가? 그냥 지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없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삶의 중요한 일인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집중력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다양한 행사도 있고 외부 행사가 여기 들어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외부 행사를 도와줘야 하는 일들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여전히 오직 주님, 여러분, 오직 주님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 주님께 집중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것보다 오직 주님,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편차가 그러면 적은 교인들은 다 좋은 것이냐?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편차가 적으면 좋은 교인인가?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좀 기준이 있습니다. 낮은 에너지로 편차가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바닥에 있는 거죠. 감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위에만 머무는 사람도 있고 아래만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래만 머무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어둡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이것도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계속 깔깔깔깔 웃기만 해본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것도 너무 과도한 에너지, 하이퍼죠, 하이퍼 돼서 별로 건강하지 않은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차가 적다고 하는 것이 건강한 레벨 속에서의 편차가 적어야지
제가 보통 보면은 모태 신앙이 편차가 적어요. 모태 신앙이 편차가 적은데, 근데 이게 핑계예요. 보면은 모태 신앙이라서 뭐 언젠간 나오겠지 하는데 에너지가 없어요. 교회에 헌신도 없고 주님에 대한 기쁨도 없는데 다만 편차가 적을 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헌신에 있어서의 편차가 적어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점을 높여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편차를 적게 하는 것, 고저의 차이를 줄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항상과 쉬지 말고와 범사에 담겨 있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정이 없다는 말은 참 너무 슬픈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더 먹게 되어도 에너지가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열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광고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나이를 많이 드신 할아버지 같은 분이 옷을 멋있게 입고 있는데 아들이 나오면서 저는 아빠가 건강하시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는 멋지게 살고 싶다. 건강하기만 원하지 않는다. 멋지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서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건강해서 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쨌든 살아서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 있어야 되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편차가 적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 어쨌든 교회 문턱만 넘으면 된다.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산상송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 좋은 통로입니다. 다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다 제가 이 말씀을 결론을 이걸 내니까 이 말씀 광고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막 몰아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산상송회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영적인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일을 통해서 또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 더 뜨겁게 나갈 수 있는, 더 이 연속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깨워주시고 어제 지켰던 새벽 예배를 다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성도들에게는 새벽 예배가 위기 탈출이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새벽 예배가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매일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새벽 예배를 지키게 하여 주시오며 끊임없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지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그 간구하는 기도와 그 바라는 소원들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위기들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또 산상송회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수련회 위에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뜨거운 수련회,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견고해지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교우들과 준비위원들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제를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특별히 한국에 나와서 건강검진과 여러 일들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도 늘 동행하여 주시오며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뜨겁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안내하신 남선교회 주님 그 귀한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되 섬기는 가정과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 주의 성전을 돌며 기도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성전을 돌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걱정과 근심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권사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퇴한 수집사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모든 부서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받은 우리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 더 뜨거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훈련의 시간보다 더 헌신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